따라합니다. 새해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까 마음속에 결단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023년 새해에 어떻게 살면 될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새해에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해라고 특별할 거 있겠나,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그저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지요.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연초에 내 자신에게 이 질문을 오늘 던지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어떤 때일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주님의 수세의 주일입니다만 요한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흐뭇하고 기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바로 그런 때, 바로 직후, 이런 때를 말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 출동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나오고 성자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한꺼번에 등장하는, 총 출동하는 정말 멋지고 감동스럽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 뒤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멋진 장면이 나와야 분위기상 앞뒤가 맞는데, 그런데 오늘 그때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몹시 줄이긴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왜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왜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순종하며 받아들이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자발적으로 마귀의 도전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마귀의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지 않고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도전에 완전히 승리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마귀에게도 공적으로 인정을 받으셨고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원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유혹한다, 이런 뜻이에요. 유혹한다. 시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사탄의 계략 또는 인간의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악을 행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메시아로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런 시험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겨도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직분을 주어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어느 부서에 가도 어느 구역에 가도 시험에 들고, 이런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저런 시험이 와도 넘어집니다. 이런 유혹이 와도 넘어가고 저런 유혹이 와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직분을 줘도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해도 문제를 일으키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며 이런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반드시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도 시험은 있었고 올해도 시험이 있습니다. 지난해도 유혹은 있었고 올해도 유혹은 있을 겁니다. 따라합니다. 시험은 참고 유혹은 물리치자. 시작. 아멘. 꼭 기억하세요. 이 짧은 멸끝이지만 우리가 남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시험은 참고 유혹은 물리치자.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야, 너 대단해. 그 시험과 유혹이 있었는데 너 그래도 끄떡하지 않더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마귀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마귀에게 인정받는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인정받아야 돼요. 마귀도 야, 너 대단하더라. 내가 너 한번 쓰러뜨려 보려고, 너 한번 시험 들게 해보려고, 너 한번 넘어뜨려 보게 하려고 별별 수를 다 썼는데 너 꿈쩍도 안 하더라. 대단해. 인정받아야 돼.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도 마귀에게까지도 인정받을 정도면 그 사람은 어떤 직분을 맡아도 잘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맡겨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왔고 유혹을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시험과 유혹은 우리 중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도 찾아옵니다. 장로에게도 찾아옵니다. 안수 집사에게도 찾아갑니다. 권사에게도 찾아갑니다. 서리 집사에게도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새신자에게도 찾아갑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교만한 사람에게도 더 찾아가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믿음 안 좋은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뭐가요? 시험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거예요. 안심하지 마세요. 긴장 풀지 마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설마 나한테 시험이 찾아오나? 설마 내가 유혹에 넘어가겠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한 시험과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흐뭇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했는데 바로 그때 그 직후에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기도 많이 할 때도 찾아오고 기도 안 할 때 젖찾아가고 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도 찾아가고 은혜가 충만할 때도 찾아옵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부흥회가 끝나고 3박 4일 동안 실컷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문을 열자마자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언제든지 찾아가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 가장 은혜 충만, 가장 영역 충만할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신 후에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시험과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로 극도의 배고픔과 육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안 그래도 40일 굶었으니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돌덩이가 떡덩이로 보일 지경인데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간교한 마귀는 여러분 가장 좋은 유혹의 때를 기다렸다가 치명적인 시험을 한 것이에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40일 금식하고 주리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큰 유혹이 되었을까. 제가 몇 주 전에 3일 금식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일주일, 열흘 이런 거 몇 번 했습니다만 금식할 때마다 다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에는 안 하리라. 절대 내가 다음에는 금식하지 않으리라. 먹으면서 기도하리라. 먹으면서 하면 되지. 여러분, 제가 금식 기도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배고파요, 목사도. 금식 마치고 집에 오면서 죽을 한 봉다리 사고 그랬더니 죽에 동치미 국물도 요만한 게 들어있는데 그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정말 꿀이더라고. 꿀이에요. 힘이 막 나더라고. 인간에게 여러 가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많지만 여러분,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뭐니 해도 배고픔의 고통이에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는 놈이 없다. 사흘만 굶겨놓으면 무슨 수를 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야 스스로 약속하고 금식했으니까 그렇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돈이 없어서 굶었다면 남의 담을 넘었을지도 모르지. 사람에 따라 약점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약점이 달라져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약점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지금 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쉽게 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어려운 상황, 그걸 뚫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나의 약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나의 좋지 않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내가 먼저 조심하고 여러분 경계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약점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새해에도 이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거예요. 돈의 유혹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시험할 것이고,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은 성적인 부분으로 유혹할 것이고, 주의를 지키는 것에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할 것이고, 바쁘게 하든지 아프게 하든지 해서 주의를 못 지키게 할 것이고, 기도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할 거예요. 헌금에 약한 사람은, 인색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헌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할 거예요. 봉사에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하지 못하게 유혹할 거예요. 나의 약점, 나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미리 조심하고 미리 경계하고 예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올해 새해에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라고 능력을 주셨는데, 마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쓰라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도 똑같은 유혹을 했지요. 네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왜 비참하게 죽냐, 고통당하고 있냐, 내려와, 너 능력도 있잖아, 내려와서 사역하면 되잖아,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유혹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쓰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시험과 유혹이 계속될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종류의 시험과 유혹을 할 때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분 잘 감당하라고, 사명 잘 감당하라고, 목사 역할 잘하라고, 장로 역할 잘하라고, 집사 권사 역할 잘하라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주셨는데,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지요. 야, 하나님 주신 사명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보다 너 자신이 중요해. 네 인생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 은사, 능력, 건강, 물질, 인기, 권력, 지위 가지고 너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 먼저 해. 네가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해결해. 이것이 바로 물리치기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귀가 솔깃하잖아요. 우선 네 문제부터 해결해. 네가 필요한 것부터 채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 얼마든지 돼.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라고 주신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떡만 강조하는, 떡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마귀에게 말씀을 강조하시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떡으로만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육을 가진 인간에게는 떡도 필요하다는 그 사실도 인정은 하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떡만 있으면, 떡만 먹으면 되는 존재,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그 떡에 정신이 팔려서 떡만 쳐다보다가 떡만 추구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 살겠지, 떡만 있으면 살겠지, 거기에 정신 팔다가 영생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모두가 물질에, 돈에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에요. 저도 돈이 좋아요. 여러분 돈 좋지요? 끄떡이잖아요. 다 돈이 좋아. 그래서 굉장히 약해. 그것을 교활한 마귀가 모를 리가 없어요. 가장 잘 알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이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집요하게. 그러나 떡을 얻기 위해서 말씀 무시하다가,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무시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너 능력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그러면서 성경 구절, 시편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 천사들을 동원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뛰어내려.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고 살아나면 얼마나 인기가 올라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받치며 너를 따르겠냐? 뛰어내려. 어렵게 일하지 말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고통의 길로 가지 말고, 희생의 길로 가지 말고, 어려운 길 가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쉬운 길을 가라는 거예요. 편하고 안전하고 쉬운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다고 그 길로 가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시험해서는 안 돼.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나와 정말 함께 하실까? 내가 위험에 처한다면 정말 지켜주실까?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실수로 어떤 굉장한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심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나 안 살려주나 시험하려고 위험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구해 주시지 않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 보자. 살려주실까요? 안 살려주실까요? 잘 몰라요. 저도 안 살려주실 가능성이 커요. 시험하면 안 돼. 정말 실수로 거기에 손을 넣었다면 살려주실지 모르지만 의심하고 시험하면서 해서는 안 살려줄 가능성이 커요. 새해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사랑을 의심하면서 능력을 의심하면서 시험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새해에도 마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야, 신앙생활 하기는 해.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힘들게 하지 마. 너무 희생하면서 하지 마. 편하게 하고 쉽게 하고 희생하지 말고 편하게 신앙생활 해.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너만 예수 믿냐? 너네 명락교회는 너밖에 없냐? 일할 사람이? 너무 희생하지 말고 쉽게 해. 쉽게 대충. 그리고 봉사를 해도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대접도 받고 영광받고 이름도 나고 얼굴 나는 그런 봉사만 해.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그런 유혹의 말을 물리쳐야 돼. 아니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너 알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내가 칭찬받지 못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할 거야. 헌신할 거야.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엎드려서 절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받아야 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목사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만약에 네가 내게 엎드려서 경배 한번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죽으려고 오셨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길 가지 말고 내 앞에 딱 한 번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받을 수 있는데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줄 수도 없는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면서 약속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마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할 거예요. 야,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나한테 경배해. 뭐 맨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넙죽 나를 경배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돈 내가 줄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유혹에 지금도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솔깃하잖아요. 인기를 얻고 권력을 잡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에게 시간을 갖다 바치고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뜻이죠. 네가 무엇을 준다고 해도, 네가 나한테 뭘 해준다고 해도 나는 너에게는 절대로 경배하지 않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나는 섬길 거야. 아멘. 이 뜻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여러분, 마귀가 떠난 것은 일시적입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물리쳐도 다시 찾아옵니다. 파도가 밀려갔다가 다시 오듯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수종든다는 것은 계속적인 도움을 준다는 뜻인데,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천사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험을 물리쳤을 때 천사가 수종들게 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제가 5초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셨다. 첫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40일 금식하고 기도한 후였기 때문에 이 시험이 왔지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날린 치명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치명적인 이 유혹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는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진행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인기나 지위나 명예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은 돈으로만, 건강으로만, 인기로만, 지위로만, 권력으로만, 명예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시작.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새해에 어떻게 살 것인가? 새해에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신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시험하고 유혹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올해 새해에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내 약점을 통해서, 내 약한 부분을 통해서 집요하게 악한 마귀는 시험하고 유혹할 터인데, 오늘 예수님에게서 비결을 배웁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진행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마귀의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며 승리하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지난해에 이어서 새해에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밀려올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 새해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 극복하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자녀 손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